오늘 함께 하나씩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8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가지고 온 성경은 825쪽 정도 되어집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2021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의미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한 주제 아래 아름다운 동행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 맛있게 먹으려면 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먼저 단톡에 올려놨지요. 가장 맛있게 먹어본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이었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맛있게 먹어본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인가?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 중에서 기억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이 기억나는가? 올해 2020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먹어보고 싶은 먹어보고 싶은 그런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는가? 좀 나누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나누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벅차고 말씀을 나눌 때 또 예배하기 전에 가자 가정에서 모여서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미리 올려놔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쇠를 할 때도 이러한 질문들 통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아이스 브레이크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중에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으니까 길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나눔 가운데 꼭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나눠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지난 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내 삶 속에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첫 번째 구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맛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예로 끊었고요. 그렇다면 이 맛이라는 것 가운데 맛이라는 것은 감칠맛, 잊을 수 없는 맛, 또 먹고 싶은 맛, 그리고 그것만 생각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 가운데 아주 이런 음식에 대한 맛에 깊은 조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는 흔히 미식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국 어디를 떠나서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 반드시 먹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그런 목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무리 맛있어도 사람 많으면 안 가고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어도 종업원이 까딱스럽거나 뭔가 친절하지 못하면 안 갑니다. 잘 안 가는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맛집을 탐구하는 그런 탐방하고 맛집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부르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배가 부르면 그것이 라면이든 떡볶이든 김밥이든 뭐든 배부르면 돼요. 그래서 제일 후회하는 집이 있다면 뷔페집입니다. 뷔페집을 가면 후회해요. 왜? 얼마 먹지 못하고 또 그리고 먹고 나면 뭔가 아쉬워요. 아무리 여러 가지를 먹어도 뭔가 빠진 듯한 그런 공허감이 있더라고요. 맛에 대한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맛하면 예를 들어 석류를 하면 입안에서 벌써 석류에 대한 그것 때문에 뇌에서 자극하기 때문에 벌써 입에 침이 돋는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생각하면 먼저 뭐가 떠올라요? 내가 맛본 하나님은 어떤 맛이냐 그 말이죠. 내가 맛본 하나님. 예전에 제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 가부장적 아버지처럼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니까 두 번째 오는 하나님 하면 내 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편의 하나님.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예로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때 하나님은 장인어른이었어요. 이제 지금에 와서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맛보신 하나님, 그 선하심을 맛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2021년에는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5년 26회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옛날 걸 뭘 기억합니까? 벌써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때 26회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가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포트는 제가 항상 다 받아요. 그게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한간에 어떤 화제가 돼가지고 어떤 수상 때마다 이 이야기가 마치 밥상에 감초처럼 올라왔어요. 어쨌든 이 황정민이라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의 그런 수상 소감이 바로 그거예요. 차려는 밥상 자기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 근데 모든 스포트는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연예인의 수상 소감이지만 실제로 이 수상 소감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표현은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누리는 영적 승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가서 말씀 2021년 표어요, 또 그리고 표된 말씀이지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나서 뭐 하셨다고요? 모든 고생의 시간들, 환경의 어려움, 영적인 매임, 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봄이 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멀리 떠났던 비둘기가 와서 우는 것처럼 열려놓은 환경, 영적인 주님의 이겨놓은 싸움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 차려는 밥상같이 이겨놓으신 영적 승리,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는데 우리는 과연 가고 있느냐, 그 말이.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고 있느냐. 차려는 밥상 황정민처럼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듯이 우리 앞에 주님이 대로처럼 열어놓은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이미 가고 있는 분도 있고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아닌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왜 우리는 그런 차려는 밥상을 맛있게 먹지 못하는,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왜 우리는 차려는 밥상, 그리고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는 정말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분명 이겨놓은 그런 싸움처럼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왕보를 보내놓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쳐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너희 앞서 왕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커녕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승리케 해놓고 이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한 걸 볼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봐야 하는데 불구하고 왜 삶이 날마다 꼬일까?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마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또 한 구절도 그렇지요.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를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뭘? 복이 있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삶을 살기 위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편의 선자,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8절, 9절, 10절, 15절,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이 있다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두 번째, 9절, 10절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이웃집으로 꾸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간증자들이 간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쌀이 떨어졌습니다. 걱정을 안 합니다. 아침에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마루 위에 쌀 한 가마니가 쭉 놓여있다든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근데 고기를 사 먹을 돈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무슨 1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도 그 돈 살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녀들과 아이들과 서로 푸념하는데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안 먹고 싶다 말 한마디, 고기 안 먹고 싶다 생각하면 아버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냉장고에 고기가 있다든가. 누군가 전화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소고기 5근이 있는데 들어왔는데 내가 3근을 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잖아요. 내가 일부러 옷을 사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나는 사입지 못하는 고가의 옷을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이런 삶의 모든 게 부족해서 항상 내가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가 샀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달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만큼 먹이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걱정 없도록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한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 번째 복이 뭐냐? 눈과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내 눈이 너희를 바라보고 내 귀가 너희 가운데 기울여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얼굴의 표정만 보셔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성을 이미 아시사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목도당하고 주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잘릴까 염려해서 매여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앞에 아부하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갔지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환경의 어려움을 탓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 그 창수가 집에 부딪힘에 어떤 집은 무너짐이 심하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비가 오고 창수하듯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국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권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이 영적 홍수 같은 겁나 많은 이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에 과연 나는 반석이라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위에 서 있냐? 아니면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노심초사 염려와 근심으로 일삼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발을 동동거리는 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들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9절에 그러지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믿기 때문에 당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그러한 환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을 믿을수록 그 역사는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복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극심하여질 때에 그리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점령하여서 사마리아 성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갇힌 사람들은 수일이 갈수록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은 비통한 가운데 빠집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런 일을 선포하지요. 그런 말씀을 내일 이맘때에 너희는 그 음식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 기근이 이 엄청난 곤고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했을 때에 군대 장관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이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피한다는 것, 주님과 의지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라는 것인데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동행해야만 이 축복이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할 시간이다. 그것은 동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는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드렸던 말씀이 영혼을 사랑하고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동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본문의 13절 시편 34편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는 말씀하지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면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이지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중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을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내용,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보세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그럼 왜 악에서 내 혀를 금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내 입술에 거짓말을 금하라.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1차는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 관계 속이냐? 사람과 사람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라는 지체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뭐가 있어요?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아픔이 있고 서로 싸움이 되어지고 서로 깊은 신음에 빠지고 서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으라. 누구랑요? 바로 사람 관계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의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걸 내가 무엇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잣대를 재실 때에 너가 형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인가요? 금식장이 나오잖아요. 55장인가요? 금식장이 나오는데 이 금식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고 말할 때에 물도 먹지 말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깨어서 말씀을 읽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한 내용이요? 형제 간에, 지체 간에, 사람 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로 우리를 그렇게 동의한다고 평가하느냐? 영혼을 사랑하고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왜 혀를 악에서 금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지체인 공동체에게 분양한 말, 다시 말해서 원망, 불평, 대적하는 말, 정죄 판단, 험한 말을 통해서 서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희롱하는 말이나 자신이나 지체를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말이 바로 악에 속한 말이고, 우리와 하여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가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아프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속이면 안 되냐? 내 입에 거짓말을 금하라. 그 의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체를 속이는 말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를 깨뜨리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이 뱀의 관계처럼. 뱀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어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 죄가 하나님만치 죄로울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와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속임을 쓰고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부부 사이가 깨져버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에 비해서는 당신이 만들어준 저 하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로 불신의 관계가 되어져, 대적의 관계가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적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으라고 말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평화, 화평을 노력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기도가 왜 막힌다고요? 바로 아내와 동거하고 더욱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연약한 그릇인데 그 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악한 말을 하고 심중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해서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내들은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다 되라.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장수하고 잘 되기를 원하냐, 땅에서 정말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한 모습입니다. 결국 주님의 공동체인 형제들은 서로 형제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삶은요,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잘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지체인 공동체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시간 전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러지요. 임금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 한다는 것이 뭐예요? 형제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공급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했던 지난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2021년의 계획 가운데 그랬잖아요. 천사의 선물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서로 나눕시다. 이런 것처럼 서로 마음을 서로 열고 위로가 되는 것들이 없어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는 게 뭐예요? 형제가 안에, 지체가 안에 서로 아픔을 줘서 마음이 통하지 아니야. 서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에 하늘도 열려서 하늘이 모든 매일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 그 놀라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일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얼마든지. 그런데 그 말씀에 이전 말씀이 뭐라 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 부부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좀 대화 좀 하지. 하기 시작하면서 다투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말이 안 통해. 요즘 유머 말로 너 또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오붓하게 장소를 막는 어디에 있든지 마주 앉아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가운데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짐승의 가죽옷을 씌어 입히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비로소 동침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생명의 잉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 연합할 때.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에게 연합할 때. 연합은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나눠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연합할 때 동침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다. 비록 허물도 알고 부족함도 알지만 서로 그 허물을 덮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씌어 입혀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들을 건져내듯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고 그렇게 하나 될 때 이 연합이에요. 과연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60, 70, 80에도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어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아 알 수 없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에게 비난과 비방하고 서로를 속여 불신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입장만 우선 세워지고 이해와 용납을 못하고 마음이 나눠졌으면 결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 2절 4절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무엇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속으로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쉽습니까?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처럼 쉬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저만 하면 돼요. 상대는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맞아요. 한 사람한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지. 이러다가 우리 자녀 세대가 망하지. 왜 지금 돈 벌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고심분투하면서 물질을 벌려고 애쓰고 있나요? 부부가 살아가면 그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무엇이 미래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수천만 원을 벌어 자녀들을 위해 키운다 할지라도 케어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자녀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 물질은요 전부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함께 노력해야 되지요. 저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날마다 그런 시험 속에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시험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의 시험이에요. 저 스스로. 지난주도 저도요. 한 이틀은 삐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릇이 커야 되더만요. 크니까 확실히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또 저는 그릇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삐지면 오래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시험 가운데 무수하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내 허물과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져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죄악과 심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의 역사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결국은 나를 위해가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살아갈 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만 사람을 위한 제사는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6, 17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힘든 하루를 살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까? 남편 때문에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까? 남편의 연합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느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면 기억하세요.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2021년 아름다운 동행 그 세 번째 이 귀한 시간에 이 결론 같은 말씀을 교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몸부림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동행하는 것 아니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된 복들을 누릴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